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분들과 또 놀터분들이 향림교회 어린이부 예배로 함께 드리러 가 계십니다. 그리고 또 들꽃 향림교회에는 유현님께서 하늘드 펴기로 가 계십니다. 다양한 곳에서 성도님들이 애써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늘드 펴기는 모래밭에서 겨자씨 찾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빼먹고 가가지고. 혹시 그 총 3장인데요. 한 4절씩 이렇게 있는데 약간 그 절들이 좀 길죠. 요렇게 한 그룹이 한 장을 읽어주시고 요렇게 한 그룹이 그 다음 장 읽어주시고 나머지 그 마지막 장은 다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웃이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네,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오늘의 성서일과를 묵상을 하면서 지난주에 정말 그리고 또 한국 교계에서도 그렇고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고 차별과 혐오의 어떤 움직임들 그리고 목소리들 실질적으로 국가인권위원장으로까지 이어지는 그 맥락들을 보면서 소가리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화딱지가 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3년의 그 국가인권위원장의 임기를 다 채워야만 하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전 헌법재판관 안창호 씨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인권위원장 임명을 결국 받게 되었는데
그가 자격이 없음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그간의 수많은 차별과 혐오 발언들과 그리고 심지어는 신앙을 토대로 한 차별과 혐오를 차별과 혐오의 행보를 이어가는 이제 단체까지도 설립하여서 이끌어간 바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9월 28일에 저희가 목고지를 가는데 그 목고지 날에 토요일에 대구 퀴어문화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집회 장소를 바꾸거나 줄여라라고 하는 대구시의 경찰, 대구시 그리고 경찰의 압박들이 계속해서 또 이어지고 있는데 그 흐름들 가운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소위 보수적인 교계의 흐름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이동환 목사님이 임시로 복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어떻게 될지는 계속 싸워가 봐야 알 것입니다. 이동환 목사님의 그 재판의 부당함에 대해서 성명에 연서명을 한 감리교 목회자분들이 137명이 계세요. 근데 그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감리교 내에서 고소고발을 당하면서 계속해서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일단 남부연회 소속의 7명 그리고 중부연회 소속 저희로 치면 노회입니다. 노회 소속의 어느 A 노회의 7명의 목사님들 그다음 B 노회의 16명의 목회자들에게 교역자 특별조사위원회 소환통지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제 조사받으러 와라. 그래서 소명을 해라. 왜 이동환 목사 출교당한 이동환 목사에 대해서 옹호하고 편드느냐라고 하는 이제 맥락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 6월에 서울 퀴어문화 축제 때 초교파적으로 한 30여 명의 이제 종교인들이 모여서 무지개 축복식을 한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당연히 감리교 소속의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분들 중에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님들 6명이 현재 권면서라고 하는 것을 받고서 고발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요. 그 중에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A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은 심사위원회, 그러니까 일종의 기소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기소를 할까 말까라고 이제 심사하는 위원회라고 합니다. 이 위원회에서 기소 결정을 하면 이제 재판이 교회의 재판이 이동환 목사님과 똑같이 진행이 되는 그런 절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지금 약 20여 명이 넘는 분들이 현재 그 일종의 7위 징계 절차들에 시작되거나 재판을 받고 계시거나 하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의 경우에는 엄기범 목사님이 서울 퀴어문화축제 때 무지개 축복식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전남노회 안에 예장통합 전남노회 안에 있는 동성애 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소환을 받아서 조사를 받고 있다가 현재 약간 중지가 된 상황이지만 어떻게 될지 이 역시도 두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게 숨막히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소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 바뀌지 않을 것만 같은 이 흐름 가운데에서 기장 역시도 섬돌과 향림공동체가 속해 있는 기장 역시도 혐오 세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감리교와 예정통합이 소위 이제 무지개 축복식에 참여한 사람들을 치리하고 소환해서 조사하는데 기장은 무엇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입장문과 공문과 이런 것들이 총회 본부로 날아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혐오 세력의 초기 명칭은 이렇습니다. 기장 소속 목회자 및 평신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명칭으로 2020년도에 발족한 그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임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기장총회 교회와 사회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된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성명을 이 기장총회 교회사회위원회에서 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장 소속의 다양한 분들이 이제 이의 제기를 한다거나 항의를 한다거나라고 하는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응한 데에 따른 모임인 것입니다. 이 초기 혐오 세력의 결집이요. 그분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성명을 이제 기장총회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분들의 나름대로 행보를 계속해서 2020년도부터 이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들의 행보에 대해서 그들이 낸 성명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대응하는 기장 내의 단위들 또한 있었습니다. 생명선교연대라고 하는 목회자 예전에 그 민중교회 연대라고 하는 연합이라고 하는 단체가 반박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고 공식적인 어떤 토론의 과정을 우리가 함께 거치자라고 하는 제안도 하고라고 하는 다양한 이제 대응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2020년 9월에 105회 기장총회가 9월마다 이제 기장총회가 있는데요. 이 기장총회가 진행됐고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한다라고 하는 그 교사위가 낸 성명에 대해서 아주 많은 그 항의와 논쟁들이 기장총회가 진행되는 날 동안 공방이 소위 계속되었습니다. 그 공방 중에 하나가 왜 총회 인준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기장총회 명칭을 참칭해서 한국기독교 장로회 교단이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냐라고 하는 맥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위 줄여서 교회사위원회를 줄여서 교사위의 성명을 내려라, 사과해라 공식적으로라고 하는 요구들이 빗발쳤고 이거는 교사위에서 알아서 논의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겠다라고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9월 초기가 지나간 다음 해 2021년에 1월에 교사위는 거기에 대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그 핵심은 내용도 절차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교사위 위원장이셨던 천안살림교회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최형목 목사님이 위원장이셨던 때입니다. 그래서 괴롭힘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 성명이 발표되고 난 직후부터 쭉. 그러다가 2021년에 7월에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각 교단의 총회장 혹은 총무들이 모여서 뭔가 회의를 하는데 이들이 평등법 철회 성명을 취지로 한 성명을 뭔가 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장 또한 그 교단장 회의에 참여하는 멤버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텐데요. 그래서 기장 교단은 또 다른 취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언제 우리가 거기에 동의한 적이 있는가라고 하여서 또 기장총회 교회와 사회위원회는 우리가 그 평등법 발의를 철회해라라고 하는 그 성명에 기장 교단은 우리는 동의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문을 또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계속 엎치락뒤치락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어떤 소위 공방이라고 명명되는 무언가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2021년 9월 106회 총회 때 일명 성서수자 목회 연구위원회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애쓰셨었는데 그게 몇 년 동안 이어져 있었고 이어가고 있었고 그 해에도 그 위원회가 상설되어서 있는 위원회가 아니라 특별하게 만들어진 위원회여서 그 위원회를 존속해 주세요라고 하는 안건을 올리게 되는데요. 그것이 그 해에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한신대 신학대학원 민중신학회와 성정위원회가 주관하는 채플에서 드래킨 예수가 등장하는 공연과 그다음에 제1회 인천 퀴어문화 축제 그리고 2회 축복식을 재현하는 그런 채플이 진행이 됩니다. 그때 이동학 목사님이 설교자로 초청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동학 목사님이 재판받을 때
그 고소됐던 항목 중에 이 건도 있는 겁니다. 한신대에 가서 드래킹 예수가 나오는 그 공연에 설교를 하러 갔다라고 하는 것도 이다우 목사님이 소위 잘못한 그 무슨 뭐 그 명목에 한 줄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한신대 채플에서 있었는데 수많은 교회와 노회에서 또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치리를 해야 된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거를 주관한 사람들을 색출해서 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흐름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학교는 항의, 빗발치는 항의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22년 4월에 최영모 목사님이 교회 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는 성명을 낸 것에 대해서 이제 혐오 세력들은 이걸 어떻게 대응할까 논의들을 해왔던 것 같고 대전노회의 모 목사로부터 최영모 목사님이 이 교회 내 이제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치료를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성애 옹호목회 활동 등의 명목으로 치료를 해달라라고 했으나 노회에서는 이거를 안건으로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뤄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흐름으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일명 성소수자 목회 연구위원회는 간담회를 7월에 개최를 하고 성소수자 그리스도인 생존법이라고 하는 초록나무의 발제도 진행이 되고 기장 성소수자 논의에 대한 제언이라고 하는 약간 교회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논조의 발제도 어떤 비 목사님이 발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같은 7월에 이게 진행되는 동안에 같은 7월에 기장 동성애 동성혼 반대 대책위원회 그 초기에 그 혐오 세력이 요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이 대책위원회가 차별금지법 문제점을 다루는 세미나를 본인들이 이제 1박 2일로 모여서 기도하면서 세미나를 이제 개최를 하면서 그 해에 열리는 총회 때 성소수자 목회 연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존속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논의들, 그 다음에 기장 내에서 소위 동성애를 지지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각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등등의 내용들을 논의하고 결의를 하고 그것을 집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2년 9월 107회 총회 때 연구위원회가 결국 존속되지 못하고 존속해달라고 하는 안건이 기각당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107회 총회에서 그러니까 2022년입니다. A노회, B노회가 헌의 안건을 이제 총회에 올렸었는데 반동성애가 교단 입장을 천명해달라라고 하는 입장문을 동봉한 어떤 그런 헌의였고 총회 공식 석상에서 경론이 벌어지고 결론은 기장 내에 이미 있었던 신앙 고백서대로 우리가 가자라고 일단은 반부 후퇴한 결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2022년 107회 총회 직후에 최영만 목사님을 고발했던 대전노회의 그 A 목사님이 이제는 총회 재판국에 고소를 합니다. 최영만 목사를 똑같은 그 이유로 치리를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총회 재판국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작년입니다. 작년 9월 총회에는 제7문서라고 하는 기장의 앞으로의 어떤 방향에 대한 문서들이 총회 안건으로 올라가 있었고 아시다시피 그 안에는 차별 없는 사랑의 교회 공동체는 어때야 하는가, 그리고 그 외에 차별 범주를 우리가 이렇게 두고 있고 어떻게 기장 교회들이 나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서들인데 거기에 대한 이제 논쟁이 마찬가지로 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성평등,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용어를 성적인 쟁점 중 차별 문제라고 하는 표현으로 대체해서 일단은 절충하는 안으로 매듭이 일단은 지어졌습니다.
올해 서울 퀴어 문화 축제 때 교파를 넘어서 30여 명의 종교인들이 무지개 축복식을 두었고 기장도 다른 교단들처럼 이제 7일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기장총회 게시판이라던가 어떤 자리들마다 이어지고 있었고 이제 천인 서명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9월 5일자로 목사 289명, 장로 722명, 1011명이 동성애 동성애 반대라고 하는 천인 선언을 서명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주도한 혐오 세력은 이번 총회 때 109회 총회 때 진행될 기장총회 총무를 이제 다시 뽑는 총회인데요. 이 총회 후보자들에게도 일종의 사상 검증을 계속해서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에 기장 나이를 언급을 한다면 50대, 60대의 어떤 주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장의 목사님들의 한 40여 명이 반인권적인 활동을 하는 그들의 게시글들을 기장총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달라라고 하는 어떤 움직임들이 물밑으로 있었습니다. 총무 앞으로 보내서 했으나 총회에서는 소위 동성애 관련한 모든 글을 닫겠다라고 해서 모든 글이 지금 다 클릭하면 비밀번호를 치게 해서 아무도 못 읽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국면을 어떻게 이제 헤쳐가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장에는 온전한 환대 포용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50대, 60대 목사님들 모이셔서 본인들이 공부를 좀 하고 어떻게 차별 없이 혐오 없는 안전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연구와 공부 그리고 걸음들을 이어가 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작년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는 모임이 있습니다. 한 20여 명, 전국적으로 30여 명 정도가 함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10명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더 넓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어갑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도 성서는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테면이라고 하면서 부자와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은유와 함께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쭉 이렇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천을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결국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데요. 오늘에 이르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런 어떤 극악한 차별과 혐오의 걸음들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은 어떤 믿음인 것인가 의문이 너무나도 듭니다. 이 말씀들을 실천하려고 애써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시지요. 그런데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공유하고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참담하기도 하고 바뀌지 않을 것만 같은 이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고 분노가 타오르고 어떤 지긋지긋함도 올라오고 진이 빠집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이 엄청난 한국 교계의 차별과 혐오의 이 풍랑 가운데 한켠에서 어떤 작은 불빛 하나를 들고서 꺼지면 다시 켜고 꺼지면 다시 켜고 그 작은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부둥켜 안고서 작든 넓든 걸음들을 이어가는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는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11월에는 그리스도인 평등주간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서로의 존재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 거대한 차별 혐오의 풍랑 가운데서 그렇지 않은 목소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11월 14, 15, 16, 17에서 4일 동안 다양한 그리스도인들과 엘라이들과 행보들을 이어가는 프로그램들이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걸음이든 지금 뭐라도 해야 돼라고 하는 걸음들이 곳곳에서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목처럼 모래밭에서 겨자씨 찾는 느낌이 종종 듭니다. 모두가 다 모래알갱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모래알갱이가 겨자씨인 경우도 있고 그 모래밭에서 겨자씨가 싹을 틔우기도 하고 또 그 싹을 틔운 그 겨자씨 곁에 그 모래알갱이들이 든든하게 이렇게 감싸주고 있어서 겨자씨가 잘 자라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들이 상상이 되고 이어지는데 이 어찌 보면 실패의 역사 가운데서 동시에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시도하고 걸음을 이어가는 분투의 역사이기도 하므로 더 어떻게 하면 넓혀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특히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특히 기장과 주요 개신교 교단이라고 명명되는 기장 감리교 예장 통합의 흐름들을 보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고민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수많은 교회 안에 법적 투쟁을 이제 하게 되면서 성소수자 퀴어 이슈로 재판받게 되는 분들의 법률 조력을 위한 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초동 모임들이 이어지고 민변 그리고 기감장의 주요한 분들이 모여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모래알갱이인 것 같지만은 겨자씨가 싹을 틔우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겨자씨와 모래가 사실 잘 구별이 저는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침묵을 떨치고 말해야 될 때 전략이 필요하고 함께 갈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용기를 내줄 수 있는 기장의 다양한 사람들이 더 많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확인해가고 그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걸음을 이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요 몇 주간 이 기장의 흐름들을 보면서 올라왔습니다. 더듬어 가다 보니 모래알갱이들이 켜켜 있을 때 그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된다면 더욱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까지 가기에는 인내하는 걸음이고 갈고 닦음의 걸음이고 준비와 내디딤의 여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기억하면서 너무너무 답답한 현실이긴 하지만은 여력이 되실 때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오늘의 본문들을 실행으로 잘 이어가 볼 수 있을까 의심이 들곤 하지만 결국 그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포기하지 않고 걸음을 이어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걸음을 한 걸음씩 저는 내디뎌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의 씨앗이 나고 자라서 단단하고 보드라질 수 있는 그 여정까지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기장 안에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차별과 혐오의 장막이 속히 걷어지고 안전하고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혐오가 없는 세상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